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오늘 돌베개 그리고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정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였다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참 많이 마음속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나의 탄식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의 탄식을 보시면서 함께 우시고 그 눈물을 내 탄식이 베었던 그곳에 주님의 눈물이 고였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늘 함께 하셨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그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아마 형에게서 그 장자권을 샀을 때 죽 한 그릇으로, 죽 한 그릇 얘기하니까 오늘 호박죽이 너무 맛있었는데 아마 호박죽이었으면 장자권보다 더 큰 것도 얻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튼 붉은 죽이었으니까 그 붉은 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을 때 야곱이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겠죠. 자기가 원래 그게 목표였으니까. 그랬고 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을 때, 야, 이제 진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좋아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좋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의 계획대로 그가 뜻했던 대로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관심이 없으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겠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고 해서 그게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 축복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 갈 수가 있는 거지. 아버지가 뭐 축복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장자권을 장자권이라는 게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죽 한 그릇으로 샀는데 그가 그 장자권을 샀다고 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의 권리를 다 주셔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결과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끝까지 멸할 것들은 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좋은 것만 믿고 나쁜 거 안 믿고. 그러면 신명기 어떻게 읽으시려고 그러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에 대한 얘기보다 저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그거 다 믿으셔야지. 그거 내가 선택해서 믿으면은 그건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라가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쉽게 자신의 계획대로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순례자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나그네의 길을 살았던 사람이다. 나그네가 뭡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뭐 나그네의 여정 그러면 되게 그 멋있게 생각하고 되게 감상적이잖아요. 나그네로 산다 뭐. 근데 여러분 나그네는요 사실 갈 곳이 없으니까 나그네로 사는 거지. 여행객을 보고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고 언제 돌아갈 것이다 계획이 다 있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나그네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디론가 떠났지만 낯선 곳을 다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사실 좀 멋있는 이야기죠. 사실 도망자가 된 것이 야곱이었죠.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외삼촌의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곳이 뭐 자기가 아는 곳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돌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좀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저쪽 변전소 쪽에 가면 그 목욕탕 자리 있잖아요. 아시죠? 그 목욕탕 그 꼭대기에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 했더니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목욕탕 건물에 꼭대기에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뭐 이런 곳에 카페를 만들었지 누가 와 여기를? 갔더니요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지 이게? 거기를 넘어가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안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넘어오기 너무 힘드신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거기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가 제일 힘든 고개였거든요. 그래 놓고 다 왔다 싶으면 또 교회로 올라와야 돼서 더 힘이 들지만, 아무튼 그런 돌아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네,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어땠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변전소도 사진으로 찍고, 옛날엔 변전소를 위해서 찍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 카페에 갔더니 이렇게 보니까 변전소가 다 보이더라고요. 사진 찍고 막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참 뭐 이렇게 귀엽다고 그런 거 보고 사진도 찍는다고. 그 친구들은 이제 변전소에 대한 감동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변전소에 감동이 있잖아요. 이게 돌아보니까 그런 거죠. 돌아보니까 저의 삶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많죠. 미국에 갔을 때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미국에 그냥 가긴 갔는데 공부를 한 과목 딱 듣고 보니까 돈 다 떨어졌고 이 공부를 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고, 또 LA에 살다가 뉴저지로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계획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불면증을 겪기도 했었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장이 되어서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게 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근데 내가 지금 정해진 것도 없이 LA 서부 끝에 살다가 동부 끝쪽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사실 정말 불안했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 지금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 뭐 그런 소리를 지금 와서 하는 거지, 그 당시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불확실한데 뭐가 될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마찬가지였어요. 뉴저지에서 떠나서 아이오와로 갔을 때도 사실 다 떠나고 나니까 그랬던 거죠. 예,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니까 저도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떠나기 전에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떠나기 전에 다 계획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게 나의 순례의 여정이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자랐던 이 보성교회에 와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모든 과정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 야곱이 베고 잤던 돌베개는 좀 전에 노래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참 뭔가 아름다운 것 같고, 근데 아름답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면 입 돌아갑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이미. 누가 돌베개를 베고 자겠어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으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기댈 것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그 돌에 기대어서 잠이 들려고 했던 거죠. 불안하고 정말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가 돌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정말 피곤했나 봐요. 잠을 잤네요. 근데 잠을 자면서 꿈을 꿨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또 다른 번역에서는 계단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무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 안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고, 더 놀라운 광경은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곁에 서 계시는 것까지 야곱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야곱이 확신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쉽게 내용을 풀어가 보면,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나 하면,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다 라고 소개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있어서 할아버지고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기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부가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여호와라고 소개하실 때 그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신, 그저 이 땅에 어떠한 신이 다스리고 계시겠지라는 그 정도의 신적 존재를 나타낼 때 쓰시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셨던 거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그 호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바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야곱에게 미래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누워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땅값이 좀 나가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야곱이 지나가다가 길에서 잠깐 잠이 들었던, 누워서 지쳐서 잠이 들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너의 후손에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이 많이 불어나고 널리 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 혼자서만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지금 엄마 아빠 떠나서, 형도 떠나서 자신은 지금 혼자 있고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삶이 진행될지 모르는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뭔가 하면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종족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 한 사람만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만이 아니로 야곱의 후손, 모든 야곱과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종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미래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끝날 것 같으세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어서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누구보다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다면 아직 다 듣지 않은 겁니다.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야곱과 같이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종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예요. 이런 말에는 아멘이 없어요. 좀 심각해져야 되고 그런 말을 잘 안 들으셔서 그런 거. 뭐지 이게? 왜 아멘이 없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게 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잘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죠? 우리 친구들이 잘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앞으로 생길 청소년부가 잘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지금 가복 청년들이 잘 돼야 되는 거 맞죠? 맞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다시. 오늘 제가 커피를 마시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비싼 커피 2,700원짜리 커피에 반하다 아침에 하나 마셨는데 지금 거기 마하에 가가지고 그 테이크아웃 한다니까 20% 싸게 해줘서 6,100원짜리를 마시고 지금 제가 힘을 내지 않으면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데 내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고, 아멘.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종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우리끼리가 아니라 보성교회를 통해서 보성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이곳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성교회 때문에 잘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같아야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야죠. 야곱은 야곱이고 나는 나고, 내 이름이 야곱도 아닌데 내 이름은 이신영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하나 더 합시다. 더 할 게 아직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것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했을까요? 야곱이 자신이 혼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정말 외로움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아마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렀을 텐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그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지금 기댈 곳이 없어서 돌 하나 베고서 누워서 그게 돌베개가 되었는데, 전 돌베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가복 청년들 이번 야곱 수련회를 하면서 돌베개 노래를 틀어줬더니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베개 싸움 하냐고 수련회 가서. 그래서 돌베개를 제공해 드릴까요? 다행히 돌베개는 없어서 무사히 다 살아남았지만, 아무튼 기댈 곳이 없어서 그저 돌 하나 베고 누웠던 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그 모든 여정들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망자처럼 그저 흘러가는, 어떻게든지 내가 좀 안전만 보장이 되고 먹을 것만 보장이 되면 살겠는데 그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냥 그 땅에 있던 돌 하나 의지하고 있겠다는 그곳의 야곱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있었던 것이 된 거죠. 그 땅이 하늘과 연결된 것을 보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야곱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어서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기 계시다, 이곳에 계시다. 야곱은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지금이야 교회인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내가 어딜 가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가셔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임재를 깨닫게 되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계실 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그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말했던 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으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공포스러운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우면 멀어지잖아요. 겁나면 멀어지는 거 맞죠?
겁나는데 막 가까이 들이댑니까? 겁나면 피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담대한 겸손이 여기에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개 빳빳이 들고 나 잘났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뭘 만들고 뭔가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베고 누웠던 이 돌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그러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나의 보잘것없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이 삶 자체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야곱이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 기둥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금 내가 겨우겨우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베고 잘 것이 없어서 돌을 베고 잤니?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불렀던 거죠. 베델은 무슨 말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냥 어떠한 장소에 내가 특별히 거하는 어떤 곳에 있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이곳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여기서 모든 인생의 결론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시작에서 무엇인가 큰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정 속에서 야곱은 아직도 해나가야 될 일들이 많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의 삶의 과정들을 한번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일들을 다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관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 내가 베고 누워있는 것이 돌베개 같은 것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